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으로 사모할 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 가운데 맺어진 이 영원한 사랑과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만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설 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천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 것, 육신에 속한 것들,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으면은 주님 말씀으로 더욱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말씀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질문을 기록해서 올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질문하실 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질문하셔도 되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마이크 하나 드릴까요? 쭉 돌아가면서 질문 좀 하시게. 제가 질문 한번 할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 읽으신 분 손 들어봅시다. 오늘 성경 읽으신 분. 손 내리십시오. 오늘 식사 안 하신 분. 성경 읽으신 분
분도 많이 계시고 안 읽은 분도 계신데 식사는 다 하셨고 욥기에 보면은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님의 입에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양식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선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요, 또 읽어야 됩니다. 읽는 가운데서 그때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라는 말은 듣는다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듣고 배우는 겁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말씀 있죠. 그래서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야 됩니다.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읽고 듣고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지켜지고 연결되지 않아야 하면은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지킬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금세와 내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미 지나갔지만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과 주님의 역사,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날부터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역사적으로는 오순절에 120명 성도들에부터 시작해서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활이 바로 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은 멸망받을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그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뭘 고칩니까? 마귀에게 눌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고치는 겁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영혼이 나음을 얻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사탄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이 지금 교회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12사도와 120명이 다 함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뭐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3,000명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더 많아졌는데
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예? 그 교회에서 예? 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또 성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본 사람들이 그 전가하는 그 복음은 굉장히 힘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예? 그리고 사도들을 예? 죽이려고 위협하고 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 핍박하고 하는 그 많은 핍박, 외적으로는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언제 어떤 그런 박해와 환란이 올지 모르는, 사도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채찍질하고 밖으로 많은 그 위협과 환란이 있는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유대 종교가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 신자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도. 사도 시대에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후에 얼마 후부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이 5장, 6장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가들만 가지고 있고, 예?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가들에게는 배우기만 했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히 보았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확신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계속. 불과 짧은 시간에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 숫자는 급진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그때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 이때 전체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2장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날에 하루 동안에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여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예?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예? 계속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다는 말은, 예? 120명에 3,000명이다 하고 3,000명에 계속 날마다, 예?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겁니다. 4장 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숫자 셀 때에 여자와 어린 아이는 세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여기에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라니까 5,0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도 어린 아이들도 있을 텐데 얼마의 숫자가 구원을 받는지 계속. 그 다음에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또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래서 허다한 제정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열매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귀한 씨를 심었는데 30배 맺는 것보다는 60배 맺는 것이, 60배 맺는 것보다는 100배 맺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1000배, 10,000배 계속 열매를 맺으면은 그것은 농부에게 씨를 뿌린 자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약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모이는데 한 달이고 1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숫자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 있다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희생과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만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그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든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든지, 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질 될 사람들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예? 엉뚱한 것에 잡혀서 살아가든지, 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게을르고 인색하든지, 예? 육신에 빠져 살든지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를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더 기도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목적과 보람이 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희생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하는 겁니다. 예?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다가 이 사도시대에, 예? 사도행전 당시에 가장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딱 중지됐다가 또 어느 시대에 이것이 밖으로 다시, 예? 폭발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합심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중지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가지에서 열매 맺힙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고 또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능력과, 예? 그 주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예? 아버지 혼자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엄마 혼자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예. 두 사람이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종이 하나가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에게 위임하고 의탁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최대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이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힘이 많아졌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비결이라고 할까요? 예?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5장 41절에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비결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동시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가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 복음의 일꾼들, 여기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그 고난과 그 희생도 각오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죽인다, 막 채찍으로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인다고 위협하니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나가자마자 더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한 뭉치가 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한 겁니다. 사도들은 밖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그 수천 명, 이 당시는 벌써 3,000명, 5,000명,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위함이라.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협력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집회에서나 각 가정에서 개인적인 그런 자리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한 겁니다. 계속.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쉬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심사라는 그 명령처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이 전도하는 일이 조금도 중지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복잡해진다고, 이제 전도 그만해도 된다고, 숫자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그것도 산하 제한해야 됩니까? 인구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뭐 전에는 둘만 낳자 그러더니 이제 하나만 낳자,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낳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도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복잡하니까 이제 적당하게 전도하자, 숫자 좀 제한하자. 그럴 수 있습니까? 숫자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날로 끝나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천국 가는 사람보다는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또 너무너무 적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예? 우리 주변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예레미야 8장에 있는 대로 이제 추수 때가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썰이가 나리고 눈보라가 치고 빈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그대로 썰어져서 다 썩어버릴 텐데 아무도 낯을 대서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도와주고 전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멸망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희생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 보셨죠? 예?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학살당할 때에 예? 독일 사람이지만은 이 예? 죄 없이 죽어가는 이 유대인들 그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기 위해서 예? 그 유대인들을 자기 예? 신발 공장에다가 붙들어 놓고는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예? 그 가스실로 실려가는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게 끌어내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마지막 2차 대전이 끝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신들라는 사람의 그 희생과 수고로 구원을 받아서 기뻐할 때 마지막 한 그 사람 말이 신들라는 사람 말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 저걸 팔 수 있었다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예. 자기에게 유대인들이 금이빨을 빼가지고 만들어준 반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팔 수 있었다면 한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예?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볼 때 가슴이 찡하는 거 느끼셨죠?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예.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예? 우리의 수고를 희생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지옥 가는 영혼을 마지막 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했다고 해서 야 우리 할 일 다 했다 만족하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더 희생했다면 예,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하고 게을르고 인색하고 예? 그 개인적으로 딴전 피우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예.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 결과로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6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여기에 새로운 이 교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부부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예?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 주님 명령대로,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예? 들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이날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아이 벤 자가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으시는, 로마 군대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다 박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무지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것을 주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모든 핏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그들은 아차하면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준비 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소망도 미련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이 그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이 나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실제로 실천해 보일 수 있었고, 그것이 밖으로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힘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다 바치자니까 아깝고, 남들은 다 바치는데 반만 가져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반은 얼마는 감춰놓고 얼마는 가져와서 다 가져왔다고. 다시 말하면 자기들도 더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도 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6장에 있는 사건은 조금 다르죠. 그런 끔찍한 죄는 아니지만은 이제 성도들이 바친 그 모든 것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졌다. 그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골고루 다 나눠줘야 될 텐데, 그게 아마 잘 공정하게 나눠주지 못한 일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과 불평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2장 44절에 그랬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전부 나누어 썼다고 말이에요. 그걸 유무상통이라 하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또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돈이고 무슨 물건이고 간에 서로 통용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자, 나눠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모든 시대에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디든지 사람들이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나눠 먹고 써버리자.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동이 났기 때문에 모든 걸 팔아서 나눠 쓰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사도들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 근데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요. 얼마 못 가서 그만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굉장히 가난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그 도와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이 힘있게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그들은 모금 운동을 해서 너희는 저희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 받았은즉 너희는 육신의 것으로 저희를 섬기는 것이 가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첫 번 희생했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은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가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예루살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대로 다 도망가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미리 죽었으니까. 예루살렘 망할 때 어디 땅속에다가 돈 숨겨놨던 사람, 뭐 숨겨놨던 사람 그거 찾으러 가다가 죽을 테니까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된 사람처럼.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는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몽땅 살아난 겁니다. 마치 애굽의 장자들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호를 받았듯이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몽땅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안에 소망 하나도 없이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위로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 쓰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들은 물론 어떨 때는 바치고 집이고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바쳐야 될 때도 있지만은 대개는 밭이 있으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집이 있으면 그것을 개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제하는 데 쓰고 직장이 있다든지 무슨 자기에게 무슨 사업이 있으면은 그걸 잘 관리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섬기는 일에 그걸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다 팔아치우는 것만 그게 옳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친 이 물건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주는 과정에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이건 헬라파라 그랬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왜? 자기의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매일 그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쓸 것을 나눠주는 거기에 혹 빠져버렸다. 그 사람들이 소홀하게 됐다 그거예요.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사방 이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나서는 그 이방 자기들이 있던 곳에 이방 지역에 다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육신이 살 곳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각 지역에서 로마, 가바디아, 아가야, 여러 곳에서 각각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는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우연히 자기 친척 집에 왔다가 서울에 왔다가 우리 전도 집회나 혹 어떤 기회에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는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뭐 친척집이 있는지 뭐 있는지 하여튼요, 이 서울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때문에 그 붙어 있기 위해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흩어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계속 교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구나 이 구제하는 일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사실 빈털털이거든요. 뭐 집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구제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신앙적인 우월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헬라파,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젖은 사람들, 뭔가 좀 그 차이가 있었겠죠. 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조금 구분이 돼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난한 과부들,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일에 등한이 되고 빠짐으로써 왜 공정하게 나눠주지 않고 우리 과부들이 좀 소홀하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사도들이 나눠줬다고 돼 있는데, 사도들이 그러면
편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특권을 줘가지고 더 많이 도와주고 이방의 세계에서 이방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등한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천 명이다 그래요. 이걸 12사도가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 그겁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이 사도들이 잘 관리를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뿐 아니라 구제하는 일까지 사도들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왜? 이것을 골고루 나눠줘야 될 일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이고 바치고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면은 사도들이 그를 나눠주는 이 중요한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너무너무 바빴을 겁니다. 전도하랴, 구제하는 일 하랴. 그 12사도가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아마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명령하고 이렇게 아마 하게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골고루 잘 나눠주지 못하고 혹 구제받을 사람들이 빠지는 일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좋은데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골고루 다 잘 대접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너무나 식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식구가 많으면요 한 집에서도 불평합니다. 왜 언니는 옷 사주고 나는 안 사주냐든지 막둥이는 좋은 거 사다 주고 나는 왜 안 주냐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식구가 많다 보면은 이 교회에서 식구가 많으면은요 모든 사람을 골고루 다 사정을 잘 알아서 전부 어려운 문제들 다 골고루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 때에 거기에 어떤 그 원망이라든지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이 숫자가 많은 이 교회를 잘 관리하기 위한 더 좋은 발전적인 것을 위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을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불평하는 말을 물론 들었죠.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자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바쁘고 눈코뜰 사이 없이 밤낮 구제하고 이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 그만 등한이 됐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지하고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일,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일, 그 헌납하는 물건, 그 다음에 연보하는 그 재정적인 문제 이거 다 이거 전부 다 접수하고 받아들이고 계산하고 이걸 또 전부 구제 대상자 전부 명단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골고루 배급 주고 이것까지 사도들이 다 하자니 이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문제가 생기니 야 이거 옳지 않다.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여기에 사도들의 숫자만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전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일을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분담해서 맡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광야에서 말이에요. 그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니 말이에요. 한 200만 명 이상 될 거예요. 광야 유대인들이. 그 40년간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는 뭐 어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욕심 부리고 그로 인해서 재판하는 문제. 그래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 모세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자기 사이 모세가 그렇게 혼자 앉아서 재판하는 거 죽을 지경이죠. 재판 받는 사람도 그 재판하면 받으려고 말이죠. 쫙 몇 날 며칠 기다리는 거. 야, 이래서 안 된다. 모세 자네나 이 재판 받는 이 백성들 다 지쳐서 다 쓰러져 넘어질 텐데 이거 옳지 않다. 그러니 자, 이 일을 맡길 사람들을 택하라고. 그 성품이 아주 준수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걸 택해가지고 재판하도록 하라고. 10부장이 재판받을 사람, 50부장이 재판받을 사람, 100부장, 1000부장이 재판받을 사람, 그리고 제일 큰 문제들은 아주 큰 사건은 모세가 대법원장 격으로 다 재판하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백성들의 그 중에서 그 일을 처리할 사람들 아주 그 덕이 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택해가 세우라 그래가지고 쫙 세워가지고는 맡겼잖아요. 그래 얼마나 편해요 모세가 이제. 그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 뭐 구제하는 일 도맡아다가 이제 한계점에 딱 도달해가지고 여기에 집사 7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고. 물론 여기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봉사하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이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사 말이 없지만은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한 성경이 사도행전 21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8절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하니라.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여기에 그 7 집사 중에서 첫 번 스데반과 그 다음에 둘째 빌립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인 동시에 나중에 전도자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 집사 중 하나로 했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 7 사람이 집사로서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나중에 집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것이 이제 후에 교회에 집사를 세우는 그런 일로 발전하고 집사뿐 아니라 나중에 장로를 세우는 일까지 자 식구가 많아지니까
교회에 봉사할 사람들, 직분을 맡겨서 특별히 봉사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감독해야 될 장로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일을 해야 될 이 집사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집사의 그 자격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저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 거 받은 거 성령 충만이 아니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될 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이 일, 무슨 일? 성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 집사라는 그 말이 말이죠. 제가 원어 헬라에 찾아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봉사자, 그 다음에 일꾼, 다른 말로는 하인이란 말도 있고, 사역자 혹은 섬기는 자, 돌보는 자, 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봉사하는, 요즘 말로 뭐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잘 돌보는 사람. 그래서 이 집사는 교회 봉사자, 일꾼입니다. 일꾼. 한문으로는 잡을 집자에다가 일사자 쓰잖아요. 교회 일꾼입니다. 일꾼.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계하노니, 우리 교회 일꾼이라고 해서 일꾼. 그 일꾼이 누구냐? 집사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자들을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집사의 직분은 뭐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밖으로 복음 전하고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성도 섬기는 일. 그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면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성도 섬기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복음 전하도록 특별히 세운 사람들만 복음 전합니까? 예? 그렇지 않더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예? 완전히 그냥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직장, 자기 사업, 자기 개인 생활을 하면서 보수 일전 받지 않고 자기 여비, 자기 모든 돈 들여가지고 하면서도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50대 50은 될 거예요. 말하자면 유급 전도인이 한 50명 있다면은 그냥 자기 생업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다 50명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자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만큼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개인 상담을 한다든지 전도하는데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 도와준다든지 그거 전부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당에 와서 청소를 하든지 떨어진 조기 쪼가리 하나 준다든지 부엌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뭐 뒤에서 구전 일들 하는 거 전부 그게 성도 섬기는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요? 성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몇 백배로 천배로 보태가지고 다시 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집사들은 그 중에서 교회 대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선택을 받은 겁니다.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도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나니라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게을리 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을 다 바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돕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돕는 입장에. 이 집사들은 사도들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세우고 그 직분을 그 사람들에게 임명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는 그런 일을 역할하는 사람들이지 집사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주장한다든지 다스린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다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이 세워주시는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맡겨서 시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디까지나 말씀 전하는 사람 밖으로 복음 전하고 안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을 세워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일도 맡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부탁할 수도 있고 잘못된 거 고칠 수도 있고 그 전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중심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직분을 맡기고 그게 성도를 섬기고 그게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도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다시 잠깐만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말씀 전하는 겁니다. 밖으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로서의 봉사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는 사람들. 저는 바울 사도가 장막 짚는 일을 하면서 전도한 것을 제가 성경에서 보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에 쏠 것을 당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언제 그 성경을 한번 배워볼고 나도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내 필요한 것도 쓰고 또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내가 전도를 하면은 얼마나 멋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몇 번이나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몇 번 했어요. 하다가 일이 안 돼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하니까 돼요. 되기는. 그런데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돈 벌어 보셨죠? 저는 몇 살부터 돈 벌었냐 하면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돈 벌었어요. 6.25 피랑 갔다 오니까 4학년 때 피랑 갔거든요. 갔다 오니까 집이 쟤만 남았어요. 아버지 병들어서 누워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벌어서 참 공부했기 때문에 그 돈 버는 것은요. 뭐 돈을 벌게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가지고 내 공부하는 거, 내 먹고 사는 거. 그런데 그거는 어떤 고생도 그건 자신 있어요. 지금도 고생은 재미있는 거예요. 해보면요.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어요. 고생도 열심히 하면은 돼요. 그래 지금도 저는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제 먹고 사는 거 돈 벌어 그러면 지금도 돈 벌 자신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 돈을 벌어가면서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 아무것도 안 받고 말이지. 그러나 해보려니까 안 돼요. 언제 돈 벌고 언제 전도합니까? 바울 사도도 항상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몇 분 하다가 시도하다가 그만뒀어요. 결국 내가 기어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교만이고 내 의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전도하는 일만 전무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전무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요즘에 교수님들요, 가르치는 거 참 힘들어요. 가르치는 거. 뭐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도요, 옛날하고 달라서요,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대학교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되죠. 새로운 학설, 요새 뭐 별별 게 뭐 컴퓨터 뭐 서로 새로운 거 뭐 별별 게 다 나오잖아요. 이거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때 그걸 배우지 않고 그러면요, 언제 가르칩니까? 그 뒤떨어지면 그만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 말하기를 1시간 가르치려면 자기는 몇 시간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 교수님들. 미국의 국회의원들은요, 잠을 안 자고 공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세계 영세, 세계 돌아가는 거,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 시사 문제 막 전부 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밖에 나가서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 나는 몇 시간 공부해가지고 1시간 가르치는데 목사님은 설교하기 위해서 몇 시간 준비합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저한테 직접 물은 건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묻고들라니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30년 걸렸다고. 30년요. 그 설교 준비하는데 30년 걸렸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기까지는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저는 그에 대해서 또 새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무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하는 사람하고 전무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전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기도와 말씀은 이건 불가분입니다. 신토불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몸하고 흙하고는 나눌 수 없다. 말씀하고 기도하고는 불가분입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신앙생활에 네 가지, 첫째 말씀, 기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전도 이랬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첫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더구나 말씀 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 그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거기를.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밤에 혹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또 다른 마을로 가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예. 우선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주어지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풍부히 받게 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더 받아야 더 올바로 그리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게 아주 큰 일이에요. 큰 일. 이사야서 5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학자들이 말은 참 보통 사람 말하고 다르잖아요. 얼마나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쫙 말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아주 속 시원하게 이해 잘 되고 어떤 것을 도리를 터득하게 되잖아요. 그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내 학자 혀를 주십시오. 어떤 사람 저한테 성경을 어떻게 배우느냐 그래요. 성경은 읽는 가운데서 또 듣는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배웁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이 성경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뜻을 깨달아집니다. 읽는 가운데서도 깨달아집니다. 어떨 때는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천년 준비도 하지 않는 거 생각도 안 하는데 말씀이 풀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이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얼른 적어 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주님이 그 적당하게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돼 있어요. 이건 꼭 설교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사람에게 적중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사람의 체질에 그 사람 병에 아주 맞아야만 그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귀를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한도다. 학자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것도 잘 알아들어요. 보통 사람보다 학자는 한마디 말하면 10마디 알아듣죠. 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들어야 더 많이 올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골로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바울사도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 예?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신령한 지각을 주셔서 그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전도하면서 말이죠. 전도하면서 큰일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좀 마음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 말씀 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뒤에서 기도하는 부대는요. 하나님 더 힘있게 더 올바로 말씀을 외치게 해주시고 듣는 사람들 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건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열심히 전해도 기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만큼 힘이 없을 거예요. 이만큼. 아니 허공을 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사하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건 참 이상하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만일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전도 문도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걸 위해서 전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전도하는 사람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만일 어떤 사람이요 내 성경 지식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 재주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말 재주 가지고 자기의 열심 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면 그게 거짓이고 그 교만입니다. 만일 그것뿐이라면 거짓 구원, 가짜 구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은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전도하는 사람 뭐 전도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제 능력이 좀 떨어졌느니 어쩌느니 그러지 말고 기도를 좀 더 해줘요. 전도하는 사람 저 능력이 좀 없다 싶으면은 아이고 이제는 힘 다 빠져가는갑다.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끝나가는갑다.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한 번은 D.L. 무디가 설교하고 전도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저 여자분들이 여러분이 서 있다가 가까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하는 말이 아니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은 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깜짝 놀라서 그렇죠.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디가 설교할 때는 기도하는 부대가 또 있었대요. 막 무디가 설교하는 동안에 뒤에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의 재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2장) 23절 있습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여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자, 우리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는 일이 큰 일인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여기 죄라고 해요. 기도하는. 예? 게으른 죄예요. 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가.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 그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예? 교회의 일꾼들을 택해서 예? 교회의 일을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예? 섬기는 일 할 수 있도록 성들도 섬기고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투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오니 우리를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대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르진 영혼들이 더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 마땅히 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가질 이번 겨울 수련회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교제하고 의논하는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진리로서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소 문제로 민박하실 자매님들을 실현하는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계 수련회 기간 중에 봉고, 그레이스, 토픽 등 승합 차량을 소지하신 분 중에 대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정국 형제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인실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한 바와 같이 지하 주차장에는 가능한 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변에 있는 좀 먼 곳에 있는 주차장에 전부 주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형제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광고 드린 차량을 대여해 주실 분은 내일 모레 이틀 중에 교회로 전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를 우리 교회당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오시는 그 형제 자매들 우리가 다 잘 영접해서 불편이 없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전부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좀 찾아주시고요. 자원해가지고 할 일을 좀 우리 교회 지사님들에게 뭐 할 일이 있는지 좀 맡겨달라고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숙소가 모자랄 것 같은데요. 민박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당 안에서 주무실 수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강당에 의자도 자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또 여관도 몇 개 호텔을 빌렸습니다만은요. 민박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갈 수 있는 분들 이미 구역별로 아마 의논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직 그 구역장님들에게 그 말씀을 안전한 분은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주무실 분들이 있으면은 뭐 너무 먼 데는 안 되고요. 그분들은 좀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좀 몇 분이라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 며칠 안 남으면 주일날 저녁부터 하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오후 6시까지 등록을 마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녁부터. 그러니까 좀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등록을. 자, 서울이니까 나는 우리 집에 이제 자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등록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등록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으면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더 시간이 있고 뭐고 힘들 테니까 식사는 여기 와서 하시면 됩니다. 꼭 집에서 할 수 있는 분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여기 식당에서 또 혹은 밖에 식당에라든지 좀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대신에 등록을 다 하셔서 여기 명찰을 달아야만 여기 들어오게 할 거예요. 명찰 없는 사람은 아마 표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등록하면 그 돈 4만 원씩 내야 되는데요 하겠지만은요. 저쪽에 이제 유수 파크 호텔 있잖아요. 저기 이제 파크텔, 지금 파크텔입니다. 작년까지 했던데 작년에 5만 원 줬는데 이번 금년에 하려니까 6만 원 내놔라. 6만 원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면 이제 4만 원인데 물론 이제 뭐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만은요.
이번에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그 등록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행사 치르고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뭐 하느냐면은요. 이제 날만 이제 이번에 봄, 겨울에 추위만 좀 풀리면요. 공주 수양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투자돼요, 그게요. 예? 그게 우리 수양관 지금 강당도 지금 지붕만 해놓고 바다가 해놓고요. 벽이고 그 전부 다 준비 안 했습니다.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식당도 지어야 되고 이제 숙소도 몇 개 더 만들어야 되고 강당도 위에 강당도 달아내야 되고 좀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을 많이 해주시면은요, 그게 좀 쓰고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으면은 전액을 그 수양관 그 시설하는데 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회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위가 풀리면은 그 시설을 계속 이제 우리 서울 교회당 완공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완공 끝나고 나면은 그 시설을 계속 해야 되겠는데 완공이 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뭐 이제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완공했는 것도요. 건물은 완공됐지만은 지금 돈은 한 10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게 빚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물론 이제 교회당 우리가 저쪽을 팔고 저쪽 아직 안 팔렸어요. 저 먼저 쓰던 교회당 저거 팔고 뭐 헌금 약속한 거 나오고 하면은 이제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부상으로는 그 빚이 돼 가지고 이자로 나갑니다. 그것이.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갚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도 좀 빨리빨리 좀 내주시고. 예. 요즘에도 지금 외국에서요 건축 헌금이 자꾸 와요. 예.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갔다 올 때도 건축 헌금을 꽤 해주셨고, 또 저기 저 유럽에서도요 건축 헌금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요. 외국에서도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도 이 건축 헌금을 해주는데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은 안 한 사람도 있고 해서도 좀 더 해줘도 돼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를 같이 빨리빨리 이거 교회당 다 됐다고 해서 야 이제 다 해결됐는 것 같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건물은 거의 다 완공됐지만은 아직 우리가 재정적인 것은 갚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것이 빨리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수양관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수양관이 완공이 되면 여름 수양회고 겨울 수양회고 거기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을 아주 좋게 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등록해 주이소요. 예? 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